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비가 왔습니다.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성도가 본당을 청소합니다. 내 집을 청소하듯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청소하게 하시옵소서. 성전 건축 과정들을 주님께서 집도하셔서 빠진 것들은 생각나게 하시고 풍성한 재정들이 물밀듯 차고 넘치게 들어와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 보시고 그 가정에 재정이 차고 넘치는 역사 보여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광소 사장님의 마음을 붙드시어 남은 성전 건축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 건축의 일들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프로급 사람들이 이 성전을 마무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전 건축의 완공의 날을 예수님께서 아시며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잘 인내하며 완공날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미션인 성전 건축 기간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합니다. 창조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묵묵히 기도로 도우심에 한없는 위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압도적으로 헌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의 자녀들 희민, 한비, 슬비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십시오. 희민이는 고3으로 수능이 30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내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의 창조 때의 뇌로 공부하게 하시옵소서. 공부할 때 공부머리가 잘 돌아가서 이 시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수능 때 너무나 샬롬한 상태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옵소서. 좋은 것들 먹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애쓸 시간이 훗날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한비와 슬비 또한 삶에 누구보다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 눈물로 씨를 뿌린 시간이 훗날 기쁨의 웃음을 줄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희민이, 한비, 슬비를 언제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요 예배의 설교처럼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우상향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똥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꿈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지혜롭고 담대함으로 성도님들께 전할 것을 믿습니다. 사모님의 건강을 붙드시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지혜와 계시가 충만한 은혜를 한량 없이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보호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달고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호세아 11장 12절부터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6절 말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돌아와 바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돌아와 지켜 바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죠. 생각지도 못한 말들, 생각지도 못한 생각들, 생각지도 못한 행동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럴 때 스스로 당황해서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아니 내가 애 데리고 올라가세요. 2층으로 괜찮아요. 네. 엄마하고 애만 올라가시면 돼요. 네. 괜찮아요. 다시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말들, 생각지도 못한 생각들, 생각지도 못한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이제 스스로 당황하죠. 아니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라며 스스로에 대해서 놀랄 때가 있죠. 없어요? 있다. 아니 내가? 그쵸. 맞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거지? 라며 스스로 수치스러울 만큼 우리의 내면 안에 희한하고도 더럽고도 악하고 추한 것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수치를 느끼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죠. 수치를 안다는 것은 자기 인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또한 자기의 반성도 없고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야. 나만 그래. 이러면서 이게 뭐 큰 문제야 라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반성 없이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단지 수치를 느끼고 또한 자기 반성 정도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수준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 차원, 이성적 차원의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자기 반성이라는 건 어떤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뭔가 잘못했다, 내가 뭔가 수치스럽다 느끼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죽고 살고 난리가 나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운 기준 때문에 죽고 살고 난리가 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는 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스타나 페북이나 이런 거 못 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 시선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에 대한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거 하는 사람들이 SNS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올립니까? 나의 최고의 순간들을 올리잖아요. 내가 정말 맛있는 거 올리고, 내가 정말 뭐 어떤 좋은 데 가서 올리고, 내가 정말 행복한 것처럼 막 정말 뭔가 막 가졌을 때 막 이거 하잖아요. 어머, 아니 뭐 이렇게 찍으면서 가방 뭐 이런 거 신발 뭐 이런 거 찍는 거 아니에요. 은근슬쩍 자랑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메인 사람일수록요 자기 주체성이 없어요.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근데 리더들은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에 신경 안 써요.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주관이 확실해.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다? 자기 주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관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주관.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SNS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이렇게도 바쁜 이 세상사 속에서 말씀을 보고 또 말씀으로 자신을 적용하고 돌아본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쵸? 하영아 얼마나 바쁘니 그치? 세상 사람이 너무 바쁘지 않니? 너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텔레비전 학교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 바로 학원 공부 딱 와서 공부 열심히 2시간 공부하고 그다음 또 피아노 딱 갔다가 그랬다가 뭐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저녁 7시 되면 집에 와가지고 그랬다가 또 수요일날 금요일에 있으면 교회 또 와야 되고 막 저녁도 막 그냥 김밥 같은 거 막 먹어야 되고 막 얼마나 바빠 그치? 바쁘긴 개뿔이나 바쁘야. 그치? 일과는 많은데 열심히는 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치? 열심히 해야 돼. 그치?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어. 시간이 스케줄이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바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가 어렵죠. 그쵸? 그렇긴 뭘 그래요. 믿는 자들이 말씀으로 자신을 뒤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빠서가 아니죠. 왜 그런 겁니까? 첫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것보다 재미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루 중에. 조금 뭔가 뭐 회사에 가든 뭐 이런 일 빼고 틈만 나면 뭐 하죠? 틈 나면 뭐예요? 너 뭐 하냐? 틈 나면 잠깐 시간 나면 모르겠어. 너 틈 나면 뭐 하냐? 핸드폰 유튜브 보잖아, 그렇지? 유튜브 하루에 한 몇 시간이나 볼까 유튜브? 그렇게 참 틈만 나면 사실 좀 틈 나면 그렇잖아요. 저도 자기 전에 봐요. 틈 나면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울 시간이 없어요. 재미난 게 너무 많아. 홈쇼핑도 해야 되지, 인터넷 쇼핑도 해야 되지, 재밌는 영상도 찾아서 봐야지, 흔한 남매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이슬비, 그렇지? 이슬비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TV로 할 게 너무 많아.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두 번째 이유는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 앞에 설 용기가 없죠. 또 설 마음도 없어요. 용기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힘들잖아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까발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해야 돼요. 막 돌이켜야 돼요. 근데 대충 하나님 잘못했어 이러기도 또 뭐하고 진심을 막 짜내야 돼요. 말씀 앞에서 막 자신을 이렇게 조정하고 튜닝하는 게 쉽지 않죠. 힘들어요. 말씀이 힘들어요. 용기가 없어. 그러다 보니 결국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죠?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아침 예배 드리는 거죠. 그 정도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듯이 교회 와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가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전 존재를 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재미난 거 쫓아다니면서 사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세와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흡수한 것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먹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먹은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먹은 거. 매운 거 먹으면 돼요. 오늘 진짜 매운 거 먹으면 그냥 막 쫙쫙 싸는구나. 그치? 그냥 몸에 좋은 거 먹으면 잘 변을 보기도 하고. 또 본 거 들어가지. 들어가면 출력 나오죠. 들은 거 들어오면 출력 나가죠.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이 받아들인 것이 결국 어떻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게 되고 내면을 채워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쏟아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생 살아오면서 받아낸 거, 받아들인 거 쏟아내는 거. 보고 듣고 먹고 눈과 귀와 오감으로 받아들인 것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반드시 행동과 말과 또한 어떤 외부로서 나타나게 된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받아들이고 채운 것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나온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은혜로 채웠다면 이 시간이 그것들을 다 쏟아내는 현장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튜브 보고 재미난 거 보고 음란한 거 보고 막 어떤 취미 보고 막 이거 막 채워서 어떻게 돼요? 오늘도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겠죠.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데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먹고 싶어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상에 빠져 있잖아요. 참 설교자가 다행인 건 뭐냐면 설교자는 설교할 때 다른 공상 안 해서 다행이에요. 근데 저도 가끔 앉아서 듣다 보면 딴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먹은 거, 입은 거, 생각한 거, 받아들인 거, 들은 거, 본 거 그거 지금 막 여러분들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겠다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의미 없는 공상이나 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막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 오직 주의 것 그걸 막 무한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치 나는 진짜 주님의 것이지 나는 주님의 것이지라고 막 반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그걸 반복하는 거야?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뭐 찬양 인도하는 거 까먹고 자는 뭐 이런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가. 저는요 요즘에 뭐에 빠져 있냐면요 기타에 빠져 있습니다. 기타에. 우리 교회 기타가 없어. 일렉 기타가. 그 제 방에 또 베이스 기타를 깔았어요. 계속 베이스 기타 치고 일렉 기타 계속 칩니다. 퇴근하고 설교 준비하고 나서도 밤 11시 12시가 되면 막 기타를 쳐요. 열심히 연습을 해요. 애들 가르쳐주라고. 우리 교회 이전하면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되고 서서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찬양인도 하는 아이들도 나와요. 찬양도 이제 제가 물러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제가 악기를 하면서 아니면 또 아이들 악기를 가르치면서 해줄 수 있는 거. 제가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렉 같은 경우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 반주할 수 있도록 제가 미리 배워서 아이들 좀 가르치고 베이스 기타도 기본 반주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러려고 막 애쓰고 있어요.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팀 세울까? 야 얘네 예배 인도자를 세우고 얘네를 악기로 세우고 얘네는 훈련시키고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찬양을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다른 찬양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같은 찬양도 제가 스카프레너 이 찬양이거든요. 첫 번째 곡이 스카프레너 찬양을 제가 되게 안 좋아해요. 힘들어.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 미국 사람이 쓴 곡을 한국말로 바꿔가지고 사모님하고 해서 한글로 만들어줬는데 이게 이 억양과 이 흘러가는 플로잉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싫어가지고 안 들었는데 근데 그 스카프레너 안에 어떤 영성이 또 있거든요. 그럼 배워야지. 그래서 막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뭘로 채우셨습니까? 뭘 채우셨어요? 뭘로?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있지. 그 이 한 번의 예배를 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사모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짜고 아멘이십니까? 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 하려고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악함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을 품은 인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장 12절 다 같이 시작. 먼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 말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고 백성을 말하는 거고 또 여로보암 왕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거짓과 속임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금송아지 섬기는 거.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찾지만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복 주고 나한테 돈 주는 하나님. 이게 금송아지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건 여로보암의 죄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된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또 설명을 드립니다.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왜 남유다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던 게 있으니까 당연히 북이 쪽에 갈라지기 전에 한 나라가 있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여로보암이 못 견디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전향할까봐. 아니 남유다로 얘네들이 마음 바뀔까봐 다윗에게로 없지만 다윗의 왕조에게로 이 마음이 바뀔까봐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탐탁치 않자 여로보암이 길을 막습니다. 그 막은 방법이 뭐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짜 제사장 만들죠. 가짜 성전 만들죠. 가짜 제단 만들죠. 가짜 제사장 만들죠. 가짜 절기 만들죠. 가짜 유사 종교를 하나 딱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이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거짓 우상, 거짓 하나님, 거짓 제사장, 절기 다 만들어가지고 싸가지고 나한테 못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다는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 이랬다가 저랬다가 날마다 흔들렸다는 걸 의미해요. 결국 유다가 정함이 없다는 말은 북이스라엘처럼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왔다 갔다 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의 경중을 따지면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 평상시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 우상한테 갔다가 또 하나님 왔다 갔다 이게 더 나쁠까요? 아니면 나는 그냥 나 우상 어느 게 더 나쁜 거 같니 혜연아? 나는 우상 이게 더 나쁜 거 같아? 아니면 하나님 섬겼다가 조금 이게 우상 섬겼다가 이게 더 나쁜 거 같아요? 1번 2번 네? 똑같아 그냥 도끼 개끼냐 똑같은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1번보다는 2번이 좀 더 나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있는데 A라는 성도는 일관성 있게 신앙이 없어요. 근데 B라는 성도는 어느 날은 너무 홀리한데 어떤 날은 너무 죄악이 미쳐날 때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저는 B가 좀 더 나쁜 것 같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A라는 일관성 있게 나쁜 년이 하나 있어 그냥. 네? 그리고 B라는 오전 9시에는 막 상냥하기가 아리가또 스미마셍 막 이거 막 그냥 상냥하기가 그지없는데 9시 30분만 되면 사자로 변해. 여러분은 A가 더 나쁜 것 같아? B가 더 나쁜 것 같아? 좀 살려면 A랑은 살래? B랑은 살래? 네? 네? B? A? 네. 북이스라엘 나쁘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몰아가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B가 더 힘들어. A는 그냥 한번 실망하면 되잖아. 아, 그런 인간 이러면 되잖아. 근데 이 B는 이거는 막 좋았다가 하고 막 날뛰면 이거 종잡을 수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막. 이거 어떻게 이거. 그리고 목회하면서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성도는 누구냐면 B입니다. 뭐 좋았는데 막 이랬다가 막. 그래가지고 근현철한테 설교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을 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 충만의 시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준비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이게 날뛰는 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나 B나 100이라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100이라는 죄를 지은 인간이나 10이라는 죄를 지은 인간이나 위에서 보면 그냥 죄일 뿐이에요. 도끼 개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예 돌아서 있는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께 붙었다 우상에게 붙었다 정함 없이 박쥐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이 무슨 죄를 졌다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게 죄입니다. 뭐 우상도 만들고 뭐 가짜 성전 뭐 제사 결국 그거 뭐예요? 애워쌌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걸 막아버렸어. 그럼 생각해보자. 혹시 우리가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오늘은 예수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막히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자는 거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교회 생활이나 언어나 단어들 이런 것들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신앙에 아직 기초도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어떠함이 큰 벽처럼 장애물처럼 느껴지게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은가. 배려가 없지 않은가. 배려하지 않음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우리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성품, 언행, 씀씀이, 생각, 행동,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거 얘기하고 싶은데 혹 우리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다는 어떤 거룩함, 종교적 거룩함, 홀리함, 네? 너무 자기들의 세계에 빠져 있는 그 거룩과 같은 얘기지만 홀리와 막 이런 그 어떤 뉘앙스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혹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좋은 사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이런 거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고 듣기 원하십니까? 혹 사람들이 보면서 와, 당신은 진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너무나 훌륭한 가치를 가지셨군요. 혹은 아, 당신은 세속적 소망이 아니라 위대한 소망을 가지셨군요. 이런 뭔가 비현실적이고 뭔가 꿈꾸는 사람처럼 뭔가 높은 이상향을 가진 사람처럼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높은 부르심, 더 깊은 부르심, 이거만큼 추상적인 게 어딨어요? 우리는 더 높은 부르심으로 가야 돼. 더 깊은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돼. 이런 이상향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런 이상향을 가진 그런 위대한 가치, 위대한 어떤 소망 이런 거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가져놓고 삶은 엉망진창, 우장창, 와장창인 게 문제인 거예요.
막 하나님 나라를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고 막 선교를 얘기하고 막 영혼론을 얘기하는데 삶은 완전 진짜 막 그냥 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그냥 다 죽여버려. 쫓아가시죠. 최근에 경험했던 학부형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 카톡 대면 막 온갖 정의와 공의 막 하나님 막 완전 순교할 까고 막 순교자야 거의 막 느낌만 보고 포스만 보고 막 이건 순교자야. 근데 문제는 우리를 순교시켜. 지금 막 살고 우리를 다 죽여버려. 미쳐날 때요. 최근에 두 학부형을 죽여. 어디 교회 다닌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막 아니 빨간 날에 그럼 국가에서 정해준 빨간 날에 쉬면 돼야 안 돼요? 쉬어야죠. 왜 쉬게? 그럼 막 온갖 욕을 막 대안에 가면 다 먹고 그냥 미쳐날 때는. 크리스찬이래. 학원에서도 요즘 좀 잠잠하긴 한데 미쳐날 때가 그냥 막 순교할 것 같아. 그냥 우리를 맨날 순교시켜. 그냥 주변 사람들 다 순교시켜버려. 거의 정신병 수준인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라는 그리스도인이 B라는 세상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A가 B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 성경 이야기 막 이런 거 하면서 위화감 조성하고 뭔가 접근이 어렵게 만들고 성긋고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혹여 그런 경우가 없는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계시고 제자들이 둘러싸여 애들이 오니까 애들은 가라고 가라고 쫓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우리들이 그 짓 하고 있지 않냐 생각해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른이 아이한테 눈높이를 맞춰주듯이 낮아질 마음이 있냐? 낮아질 마음이 없다. 이게 성도들 간에 그럴 수도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마음이 없어. 고자세죠. 그렇게 나로 인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로막히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그냥 여러분이 아니에요. 혜연아, 너는 박혜연이 아니야. 너는 예수 박혜연이야. 무슨 얘기지 알아? 예수를 달고 다닌다니까. 예수 이름표에 박혜연 앞에 예수라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 이게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예수 박혜연이라고. 네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박혜연이 붙여 다녀. 유아영 예수 유아영이라고. 너 그냥 아니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아닙니까?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나아가는 자들, 주님 대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면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 니네들이 다 니네들이 다 목사라고 사모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목사님 사모님만 목사 사모가 아니고. 그런데 그 대사들이 성품, 인격, 삶, 언행 불성실해서 주님 가로막으면 되겠냐는 거죠. 예수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업고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다니잖아. 예수님만 붙어 다니잖아. 그냥 항상 꼬리표처럼 예수가 따라다니잖아. 가로막으면 안 돼요. 끔찍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께로 오는 것을 가로막으면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봐야 되는데 내가 예수께로 인도하는 걸 가로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이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가로막으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끔찍한 짓이에요. 우리가 결국 예수께로 인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상에게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지옥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못 믿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그게 여로보암의 죄라고요.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인도한다니까. 정신 차리고 사는 거죠. 참. 주님 복음 확장의 걸림돌이 되는 거. 영혼들을 가로막고 우상에게로 인도해서 지옥 보내는 게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아멘. 그러니까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 이거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가슴과 여기 재밌는 표현 나옵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비슷한 표현이 8장 7절에 이미 나왔었거든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바람을 심을 수 있어요? 못 심어요? 못 심지. 바람을 거둘 수 있어? 못 거둬.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람을 심겠대. 그리고 거두겠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그 무언가를 심고서는 뭔가를 거두겠다고 난리를 친대. 못 거둔다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바람은 뭘 말하는 겁니까? 헛된 표현,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심거나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헛된 것을 심고 헛된 것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정욕을 심고 헛된 정욕을 먹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동풍을 따라간다고 말해요. 동풍이 뭡니까? 동풍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오는 사나게 뜨거운 열풍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열풍인데 그 바람은 곡식을 바싹 마르게 만들고 또 집도 날아가게 하고 배도 깨뜨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광풍이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 배가 막 흔들리는 그 광풍이에요. 광풍을 따라간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들이 바람을 심고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서 결국 말라 비틀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짓과 포악을 더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저 바람을 심고 바람을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비전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냐고, 걸려있냐고, 연결고리가 있냐고. 아니면 그냥 만족스러운 대로 그냥 돈 쓰고 만족스러운 대로 시간 쓰고 만족스러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심는 게 뭐냐는 거죠. 혹 세상의 바람을 심고 바람을 먹고 그렇게 재앙의 동풍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 파손하는 것처럼 깨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지. 지금이라도. 왜 바람을 먹고 있냔 말이에요. 왜 헛된 것을 심고 있냔 말이에요. 헛된 데 쓰고 있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심으면 거두게 돼 있어요. 세상에 거 심어보세요. 썩어질 것이라니까. 결국 그 동풍 앞에서 바싹 말라버리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과 경제가 그냥 파산나 버린다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지금 우리 중에 지금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심각하게. 피눈물 흘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경고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안 도와줘요. 12장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러분이 삶대로 보응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튜닝하라고요. 제가 기타 튜닝 매주 하잖아요. 조금 틀어지는 거 계속 잡아요. 아주 그냥 들으면 표시도 안 나는데 그 센서 가지고 계속 소리 잡아요. 네? 기타 막
잘 치는 사람들도요, 한국 연주하잖아요. 그럼 멈춰놓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페달 딱 밟아갖고 튜닝 놓고 막 얘기하면서 막 튜닝합니다. 계속합니다. 한국 치고 튜닝하고 한국 치고 튜닝을 이래요. 여러분의 삶을 튜닝하라고. 그 튜닝하는 게 뭐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쉽게 얘기할게요. 예배하지 않으면 튜닝이 틀어진다니까. 금요 차례 때도 얘기하잖아요. 1도, 이 1도가 진짜 그 1도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요, 이쪽 끝하고 저쪽 끝으로 바뀌어요. 그 1도가 이만큼 벌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안 서면 죽는 거야. 튜닝하라고. 그만 바람을 먹어. 그만 바람을 심어. 네? 그냥 바싹 말라 비틀어지기 전에 돌아서라고요. 행한 대로 벌을 주신다고 보호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냥 좀 내버려 두시고 좀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안 내버려 두시고 보호하시고 왜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영아, 요즘엔 안 맞는데 옛날에 목사님 안 때렸어. 사모님한테 막 맞고 그랬잖아. 왜 맞았어? 그거를 잘못한 거는 혼내는데 왜 혼낼까? 사랑해서 때릴까? 미워서 때릴까? 사랑해서. 왜? 잘 되라고. 그러니까 잘 되고 말고 못하는 거야. 유주환이도 뭐 마주치 지난번에 보시죠. 너 왜 그럴까? 너 잘 되라고 사랑하니까 네가 나하는 말 못하는 거 아니겠지? 목사인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굉장히 지금 눈이 몇 개예요 지금. 눈 개수로 따지면 100개도 넘는데 그 100개의 시선을 받으면서 막 여러분들 도전하고 막 갈등하고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정신 차리라고? 사랑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을 왜 때려요? 왜 징계하세요? 왜 어렵게 해요? 미워서? 잘했다니 망해라. 아니, 잘되라. 사랑하니까. 이스라엘이 징계받은 이유 뭐예요? 사랑하니까.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면 힘들어요. 왜? 유아야? 왜 때릴 수 있어요? 내 자식처럼 생각하니까. 쟤들 키웠으니까 지분이 있으니까 때리고 팰 수 있는 거예요. 나면 못 때려. 내 새끼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못 때려. 그리고 부모가 너무 감싸고 돌면 못 건드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내버려 두사 그러잖아요. 그런 깨달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현명하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훈계하시고 때리시고 채찍대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정상적인 삶 살라고.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이렇게 막 흥분해서 말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튀어나오세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렸어요. 정신 차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깨닫고 돌아온 자들이 보여야 하는 태도는 뭐냐? 1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장 6절 시작. 첫째 뭐라고 하세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어제 돌아오라. 야 돌아와. 둘째 인애와 정의를 지켜. 셋째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따라해보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돌아오기 원하세요. 항상 돌아오기 원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배신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얘기 두면 그냥 튠이 틀어진다니까. 네? 항상 돌아와야 돼요. 돌아온다는 말은 쉬고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회복이에요.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아요. 망가져요.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인애와 공의를 원하십니다. 인애는 헤세드, 인자와 자비. 또한 정의는 미시파트, 법령,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는 말은 인애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사랑. 한 손엔 사랑, 한 손에는 법, 하나님의 말씀. 이게 법이잖아요.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주의 청년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두 가지 트랙을 항상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보다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과 복음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혼을 대할 때 사랑과 복음을 들고 말씀의 법을 지키면서 네?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있으면 그냥 사랑만 해? 아니 깨진 거예요. 법이 없잖아. 어떤 사람 법만 들이대? 사랑이 없잖아. 이 두 영역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고. 사랑과 법으로 영혼을 대하는 거예요. 사랑과 법을 지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 마지막으로 뭐 하라고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서 바라라는 거는 카와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이거든요. 성경이 기록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아요. 중동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계속 있었지만 지금이 5차예요? 4차예요? 5차예요? 4차? 네? 네 4차죠? 지금 심각하죠? 그 이전과 다르게 또 매우 심각해요.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의 징조가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 보면 종말 그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떻게 되고 돌아서야 돼요. 주님께서 멀어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사랑 들고 복음 들고 하나님 말씀 법 들고 헤세드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설교지도 하고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그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대해야 돼요. 이렇게. 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건축 다 되면 어느 안정화가 되면 그렇게 나가야 돼요. 동네를 통해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주님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더 높은 부르심과 깊은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 위해서 또 좀 더 전략적으로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탈북자 살릴 수도 있고 설교 살릴 수도 있고 끝까지 복음 들고 사람 들고 그렇게 온 땅 구석구석 누비면서 주님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미션. 아멘이십니까?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사랑과 말씀 가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와 지켜 바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공의를 지키며 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혹 우리 가운데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원함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시가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므로 말씀 공의와 또한 사랑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 바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곳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싹 말라 비틀어져 멸망하는 그렇게 바람을 먹고 광풍을 거두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이선영, 주예숙, 정순예, 강정모인데 정모가 못 왔으니까 경모가 대신해서 형 대신해서 그냥 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 설거지는 박상훈, 권혜성, 박다솜, 강경모인데 다음 주에 강정모 형아를 시키면 되겠네. 바꾸면 돼요. 정모랑 경모랑. 그 다음에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김은정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수요일에 유아영, 박혜연 반주 기도. 그 다음에 금요일에 박혜연, 조예은 반주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일을 할 거예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올해 50인데요. 50 이하로는 다 강제 참여입니다. 네. 50 이하로는 다 강제 참여.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제 참여랑 함은 무조건 하는 거고, 그리고 누구까지 일을 시킬 거냐면요, 다원이까지 일을 시킬 거예요. 다원이까지 일을 시킬 거니까 일을 하려고 보면 사람들이 다 튀었어. 일을 시키려고 보면.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50세 이상은 자유. 50세, 왜냐면 50세 이상이 일을 했다가 다치면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50세 이상은 웬만하면 안 하셔도 돼요. 50세 이하로 일을 시키려고 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 중에 시험 기간 안 끝난 사람이 누구야? 이희민하고 이한비밖에 없어요? 중간고사 안 끝난 사람이? 또 없어요? 지금 한비는 17일부터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한비는 집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했거든요. 혜민이도 지금 수능이니까 둘은 학원으로 가고 집으로 가고 일정을 소화를 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한 명도 튀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명도 집에 가지 마요. 그리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일단 목사님하고 같이 저기 우리 게스트하우스 쓸 거 그 앞에 있잖아요. 노란색 컨테이너 하우스 앞에 거기 오늘 다 두실 거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여기 본당을 어제 폼을 다 쌌습니다. 폼을 쌌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바닥에 가운데만 저기를 타포린을 치고 해가지고 내일 모레 바닥에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부어야 되는데 폼이 바닥에 다 깔려 있어요. 이렇게 주변으로 다. 그래갖고 그거를 긁어내야 돼요. 네, 그거를 긁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샀거든요. 헤라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그리고 그래서 여자들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들 저쪽 하고 여자들끼리 다 이거를 얼만큼 할 수 있을지 양이 상당해요. 이쪽 여기가 지금 이쪽이. 그래서 그거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당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마당 청소도 싹 할 겁니다. 그래서 애기들까지 다 시킬 거예요. 다원이가 청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원이는 안 시켜도 쟤는 혼자 막 빚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원이까지 다 할 거니까 만약에 지금 분명 가지 말라고를 몇 번을 얘기했는데 50세 이하로 가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따가 일 시키려고 한다 없다. 이제 뒤어지게 욕 먹는 거예요. 이제 뒤어지게 욕을 제가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죠? 뒤어지게 욕 먹을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저기 어르신들은요 속해 그냥 기존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기존대로 들으시고 현인한 집사님이 그냥 운행을요 애들부터 다 해주세요. 현인한 집사님이 운행 그러니까 이희민, 이한비 어르신들까지 그냥 싹 다 해주세요. 왜냐면 어차피 현 집사님이 꼭 구부렸다 앉았다 이것도 힘들고 그래서 운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무리가 되면 안 되니까 집사님도 그래서 운행 그냥 이렇게 충분히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되냐고 이따가 이제 뭐 할 건지 제가 딱 배분을 할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 저녁까지 제가 식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먹고 그렇다고 해서 막 8시, 9시까지 일할 건 아니니까요. 그냥 조금만 하면 돼요. 한 4, 5시 되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일 다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11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 그러니까 둘째 주 월요일부터요. 셋째 주 2주 동안, 그 2주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14일이죠. 2주 동안 그 우리가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회를 그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2주 동안 기도회 진행할 거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기 때까지 하면 돼요. 추수감사절까지 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해가지고 기도회로 2주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여러분들 그거를 감안하고 어떤 스케줄이나 일정들을 그때 좀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자랑 경연대회 참여할 사람들 제가 카톡으로 문자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뭐 할지 문자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신청한 사람이. 그래서 뭐 할지 그 참여할 사람들 오늘 사모님한테 정해가지고 카톡을 보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일정을 저기를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를 큐티를 그거를 짜야 되는데 안 돼.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잘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무서웠어요. 아니 꼭 가더라고. 일하려고 보면은 사람이 아직 이야기 생각나는 게 이야기하는 남자분들은요 정말 철거 해주시고 싱크대 철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배수구에 그 시멘트라고 흙들이 많이 차 있어요. 그거 퍼내야 되고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까지 일단 생각나면 또 얘기할게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부르심으로 보라!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제 자신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그 말씀 안에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튜닝하고 그렇게 새롭게 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 건축에 너무나도 그 위대한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참여케 하시고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혹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건축의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교회를 정리하고 또 치우고 청소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참여하고 참석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관계 속에서 또한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 되어서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에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또한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재정을 꾸어주고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인 거부, 재정의 거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분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